이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출신은 서울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성도의 출신은 나사렛이어야 합니다. 그 나사렛에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나라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왕, 하나는 영토,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토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왕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이 출현하기 전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어쨌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느냐, 그 오시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뒤로 쭉 이어지는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천국에도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이. 그 헌법이 5장, 6장, 7장에서 쭉 다루어 주고 계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장면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문자가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막 지금도 저는 지금 이제 3장인데 이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게 여러분 내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나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16장에서 한 25장까지는 천국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어떤 자세. 그래서 막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세요.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천국을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장면을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마태복음 하나만 여러분이 구슬을 깨듯이 마태가 하고 싶은 말, 마태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이 말만 여러분이 내 안에 꼭 다지고 가지고 있으면 글쎄요, 신앙 흔들리지 않을걸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떤 거죠? 무엇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아유 행복하죠. 한 나라에 어진 왕이 있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천국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불교인이나 도교인이나 천도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뭐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이 천국입니다. 근데 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자꾸 욕심을 부려요. 자, 재물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돈 얘기 좀 해볼까요? 자, 한 달에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말고 또 뭐를 받죠? 그 보너스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성과금이라고 그래요? 저 월급 받을 때는 상여금이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다, 상금. 상여. 상금을 부여하는 거다. 너에게 주는 거다. 수여하다 할 때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월급 말고 이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너에게 상금을 주는 거야. 월급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월급?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월급과 상여금으로 나눠져요. 그냥 일반 직장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월급과 상여금으로 남겨집니다. 그럼 월급 가지고는 뭐 해야 돼요? 생활하고 세금 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우리 가족이 전체가 살아가는 공통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월급의 개념이에요. 상여금은요? 복지예요, 복지.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의 복지. 형제님도 잘 들으세요. 상여금 받으면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말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월급을 받아도 매일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뭘 갖다 줘도 수천억 원을 갖다 줘도 그 사람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개념부터 정리가 안 됩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월급은 가족 전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지만 상여금은 복지를 위해서 주시고 복지를. 그러면 그 복지를 위해서 준 것은 가족이 행복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모았다가 요즘 랍스터가 먹고 싶네. 랍스터를 먹으러 가고 좋은 그림을 보러 가고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게 상여금의 개념이에요. 아이들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뭐가 있죠. 또 아빠도 취미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엄마도 뭐가 하고 싶은 이 따뜻한 봄날에 꽃이 지금 여기 몽우리가 이렇게 졌는데 이 따뜻한 꽃은 나무는 꽃이 피는데 나도 스카프라도 하나 걸치고 싶고 막 이제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여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여금까지 월급에 다 섞어버리지. 다 완전히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여기 쓸 때는 여기서 부족하고 이거 쓸 때는 저기서 부족하고. 여러분 그냥 원리로만 봐도 천국을 누리는 구조라고 보면 월급은 월급 용도로만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늦어요. 월급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늦어요. 나 집 사고 싶은데 언제 집 사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언제 하지? 늦을 수 있어요. 거기에 저축하는 것도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자꾸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상여금에 있는 것을 자꾸 여기에 넣어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또 갔다가 또 조금만 더 하면
내년 이만쯤 되면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나. 어디서부터 왔어요? 욕심에서부터 온 거예요. 좀 늦게 가면 되는데 그 조금 일찍 가려고 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족의 전체의 웃음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가장들 잘 들으세요. 가장들 잘 들으세요. 요즘은 가장들이 경제권을 많이 가지고 있더만, 제가 물어보면 가장, 여기 자매님들이 경제권 가지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형제님들이 거의 다 가지고 계세요.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형제님들 가정을 세워갈 때 돈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돈 얘기를 하냐면 천국을 거스리게 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들어와 버리면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재정관부터 세우셔야 돼요. 자, 상여금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보너스. 뭐 한다고? 복지야, 복지. 그래서 그건 손대지 마.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직장 다니면 그래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나오잖아.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그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자꾸 그 이상의 것을 말하니까 천국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천국이 이 안에 이루어졌는데,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천국이 확장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그대로 그 한쪽 귀퉁이에 그냥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이런 작은 문제부터 지금 문제가 생겨요. 자, 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재정관에 대해서 이건 내 거다라고 하시죠. 어떤 거? 10의 1조는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지여서 그 얘기를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떨어져가지고 나보고 달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영혼의 상여금이에요. 그게 영혼의 상여금. 적어도 이거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죠. 돈 몇 푼 더 준다고 거기 기웃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죠.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냥 뭐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데 뭐 그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우리 장 있죠. 여기 위 있죠. 위 사진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뺄로 올라가죠. 이쪽에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 이렇게 식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의 구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기 뾰록 올라온 이 부분까지 채우는 인간이 되면 그때부터 몸이 힘들어집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돼지는 몇 퍼센트 먹는다고? 위를 얼만큼 채운다고? 많이 먹어야 80%만 채워요. 나머지 20%의 여유를 둬요. 사람도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위를 요렇게. 근데 거기까지 꾸역꾸역 채워 넣어야지. 그래서 몸이 문제가 생기고 식도염, 식도암, 뭐 이쪽 안에 문제 생기고 계속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막 공짜라고 갖다 집어넣고 막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육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해야 되는 것, 명령형을 두 가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 속에서 명령하는 명령문을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라. 여러분, 명령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명령문을 2개를 씁니다. 무조건 회개해라, 회개해라. 또 하나는 준비해라. 어떤 걸 준비해라? 주의 길을 준비해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천국을 살려면 이 2가지가 기본적으로 너희는 있을 때 탐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개인에게도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기 회개라고 하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영어만 해도 좀 그게 단어의 의미들을 시제가 어떻게 쓰고 동사인지 명사인지 명령문인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근데 헬라는 이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이면서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이면서 능동형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는 동사, 움직이는 것이다. 회개는 나 회개했어. 깨달았다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왜 일어나냐? 자기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왜예요? 내 인정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인정을 안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자기 인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더 윤택한 아주 넓은 포괄적인 관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가서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지금껏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죠? 지금 있는 일만 얘기해요? 조상적부터 흘러내온 얘기까지 다 해요? 내가 너한테 막 싸울 때는 그러더만 그냥 막 너라고 하더라고. 그냥 막 당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막 야, 내가 너한테 시집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괜히 불편한 거 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안 나와요. 왜? 고래짝부터 다 나오는 거죠.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지금. 이런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현재 있는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해도 지금 버거운데 그 옛날 얘기를 또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러면서도 능동형을 써요. 이것은 수동형과 능동이 있잖아요. 수동과 능동이 있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인정해야죠. 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먼저 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을 해야죠.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천국을 사는데 첫 번째 키라니까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은 과거의 전 삶의 존재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 하늘의 명령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두 부류로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이건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3장 5절부터 6절에 이르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오. 두 가지의 태도인데, 이때에 예루살렘,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기 지형적인 것이 나옵니다. 지형이 어디예요? 유다와 요단강.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북쪽에 계세요. 갈릴리 근방에.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저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요단강에서, 그 유대 땅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줘.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다루고요. 어쨌든 이런 지형적인 이런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는 이 물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받는 세례. 근데 성령 세례는 좀 달라요. 다른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세례는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물세례 정도에 끝난 사람들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차이가 확 나죠?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어쨌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지금 요단강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를 입고 있죠? 지금 옷이 복장 상태가 뭐예요? 복장 상태 안 읽으셨어요? 약대 털옷 가죽띠로 맵고 먹는 것 메뚜기와 석청. 예, 요즘은 웰빙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야에 흔한 음식이고 광야에 널려 있는 음식이에요. 약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옷, 가장 편안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언도 예언이지만 이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엘리야의 그 사역의 모습이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모습만 딱 봐도 저 엘리야다. 일반적인 사람 아니다. 저 엘리야다.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걸쭉한 인물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겐 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먹고 살기는 하는데 뭔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냥 다 살긴 사는데 뭔가 이건 아니야.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뭐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그냥 시켜요. 근데 이건 아니야. 뭔가 모르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자아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겠죠. 기다렸다는 얘기죠. 메시아를. 그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죄사함을 받고 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도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찔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찔리지 않으면 뭔가 맛이 간 거예요. 내가 잘 살았거나 내가 막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거나 그러면 안 찔릴 거예요. 근데 매번 찔리실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찔렸어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예요,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뭐를 받으리라?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유대 광야에서 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회개 없이는 결코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인정 없이 부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탓하기 시작하고 자기만 잘났고, 이건 자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는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후히 주잖아요. 타인에 대해서는요 자꾸 깎아내리죠. 거기에 무슨 해결점이 있어요?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뭔가 열려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자기 인정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이 맞는 말을 해요. 아기 때 막 맞는 말을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미안타. 애비가 몰라서.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이 조그만 게, 너 자꾸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용돈 끊는다? 막 협박, 공갈 협박, 막 용돈 끊는다, 텔레비전 못 보게 한다, 뭘 못하게 한다, 지는 엉망으로 살면서.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기 뒷골목에서 저기 담벼락 밑에 딱 가가지고 껌 쫙쫙 씹으면서, 아유 재수없어, 아유. 보고 배울 게 있어야지. 보고 배울 게 있어야지. 나 뭐 보고 배우라고, 나를 지금. 이런 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인정을 하지 않냐고요? 인정하면 될걸. 여러분, 부모 노릇은 뭐 몇 번씩 합니까? 부모도 어차피 처음이고, 애도 태어나서 처음이고, 다 처음이야, 처음.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실수한다고요. 실수했을 때 인정하면 될 걸 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냐고요. 그러니 천국을 잃어버릴 수밖에. 천국을 살라고 하시는데 천국을 점점 잃어버리고 정복당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 죄사함의 기쁨, 그게 문제여서 늘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털어놔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정하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을 자꾸 붙잡고 있냐고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 인정,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 보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보십시오. 여기 구경꾼들입니다. 여기 왔는데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모세의 오경만을 믿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자, 세례를 베푼대요. 거기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자기들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려고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구경꾼이 문제예요. 구경꾼이. 구경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구경을 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봐요. 보고는 응? 저렇게 하는 거네? 응? 그러네? 그리고 가버려. 재수없어.
다 한대 그러고 가가지고. 구경을 왔으면 구경을 제대로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구경을 왔으면 구경을 제대로 해야죠. 그 사람이 죄사함을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까지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다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뭐 하나 온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걸 알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아담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이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항하고 저항했던 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다 퍼져버려요. 독이 다 퍼져버린 거죠. 여전히 너희들은 그 상태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뱀에 물리지 마세요. 봄에 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뱀에게 저주를 하죠. 그죠? 저주를 하죠. 저주할 때 뭐라고 해요? 너는, 충청도 오리지널 사투리로 얘기해 볼까요? 너는 배때기로 기며 흙을 먹을 겨. 배로 기어 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뭐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을 삼키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뱀은 살게 될 것이다. 사탄은 그것으로 배불리며 살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인생을 먹는 그 재미로 사탄은 지금도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할 때 이 뱀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독은 이미 퍼졌어요. 다리를 물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뱀이 개구리 먹는 거 보셨어요? 쥐 먹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몸이 요만한데 그걸 삼켜가지고 뿔룩뿔룩 이렇게 한다. 먹어요. 다리만 물린 사람, 다리만 들어갔어, 입 안에.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 간신히 지금 호흡하고 있어. 마귀가 다 삼켰어. 하나님이 이 상태인데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뭘 잘했다고 구원해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내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가.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해 내신다.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뱀에게 물린 분 계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뱀에 물리면 독 다 퍼져요. 지만 독 퍼져요? 옆에 사람 독 번지게 만들고. 전염성이 있네 또 이건. 여러분, 먹히셔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먹혀가지고 뱀이 끌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냥 이만큼만 나와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죠? 하기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딘지도 그냥 있나. 안 됩니다. 먹히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뱀은, 그 에덴에서 저주받은 그 뱀은 지금도 삼킬 자를 삼키고 가고 있습니다. 회개. 이것을 거부하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똑같이 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천국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돌아와라. 그래서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그때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읽어보세요. 그 설교가 얼마나 긴가. 쫙 해가지고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앞에 하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여기서부터 들려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아요. 메시지는 똑같다고. 복음이에요. 천국을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근데 똑같은데 한 사람이 찔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질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찔렸는데 이를 갈기 시작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귀에 거슬리고 찔림이 있을 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꼭 목사님 나들으라고 얘기하시네. 내 다음 주에 나오나 봐라. 안 나와도 돼. 그지. 안 나와도 돼. 평생 그렇게 살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변화의 장이잖아요. 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나가면 되는데,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하는데, 바로 57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를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기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그 선물을 파괴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혼을 죽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영혼을 죽이지 마세요. 영혼을 살리세요. 뭘로? 회개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